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잘 잡숴야 되겠죠. 몸은 여러분들이 잘 잡숴야 돼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잡수지 말고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물 있잖아요. 그 물도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돼요. 물이 부족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체가 물이 70%예요. 거의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물이 안 채워지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물 부족으로 오는 것들이 그게 어지럼증 같은 거, 변비 같은 거, 소화기 계통에 문제 오고 관절에 문제 오고 뭐 등등 물이 부족해서 오는 병, 암도 그래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물을 안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노폐물 냄새가. 그래서 어릴 때는 물을 잘 먹는데 나이가 자꾸 먹으면 물을 먹기 싫어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물을 많이 먹지 못해요. 그 어린아이들은 아주 물을 수시로 찾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세월이 가면 물을 점점 싫어해져요. 싫어도 물을 잡숴야 돼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물은 꼭꼭 챙겨 먹습니다. 식간에 물을 꼭꼭 먹고요. 왜냐? 물이 중요한 걸 아니까. 근데 물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도 우리가 먹기까지는 물이 수원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한강물의 수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산, 태백시에 검룡소라는 데가 있어요. 검룡소. 거기가 한강의 물의 수원지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물도 누가 주시느냐? 시편 10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이거 보세요. 어쩌면 성경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그 산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동물만 식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넘쳐서 계속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와서 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식물도 물 안 주면 금방 말라요. 금방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물 이거 수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물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육신도 이게 물은 먹어도 또 갈증이 와요. 평생 먹어야 돼.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게 물이요. 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밥도요. 먹어도 또 배고파.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은 밥 먹어야 되고 물 마셔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육신은 이걸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마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지만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도 마셔야 되고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먹고 뭘 마셔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걸 먹어야 돼. 그 영적인 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떡이 필요해 우리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어야 영이 산다니까요. 영은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지만 그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할 때 육신은 이해되는데 이게 이해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냐?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니까 믿으세요? 이해 안 되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이해되면 뭐라고 믿으랍니까? 근데 이거 믿으셔야 돼. 믿고 진짜 떡을 먹으면 살아요. 아니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물 길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 거기 앞에 예수님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예수님 한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니 이 물이 언제 판 물이고 이게 무슨 물이에요? 당신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어떻게 줍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곧 그분은 생수고 그분은 말씀이셔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수예요. 자,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보면 돼요? 먹어야 되죠. 떡은 먹어야 되지. 물은 마셔야 되지. 그림만 쳐다본다고 배불러요? 그림 쳐다본다고 시원해집니까? 아니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 떡은 먹어야 되고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생수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줄이지 않는 풍족함이 있어요. 배부러진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시원해져요. 생수라 얼만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없습니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을 넘을 때도 있어요. 먹어야 되는데 끼니를 넘을 때도 있어요. 마셔야 되는 물을 못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럼 배고프겠죠.
목마르겠지요. 그런데 배고파도 목마르도 그 영에는 행복함이 있어. 그 속에는 행복함이 있어. 못 먹는데, 마시지 않는데 난 배고파, 난 목말라. 그런데 전혀 그것이 나하고 상관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먹지 못해도 시원하고 마시지 못해도 시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셔요.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요. 윤석열 이름은 많아요. 전화번호 들어가서 윤석열 쳐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분이에요. 예수도 많아요.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이 뭐냐라고 설명한 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육신으로는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왔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들녘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소리가 있어요.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독리에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가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듣는 이 시간이 복음 듣는 시간이에요. 기쁨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사람에게 길이 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망하는 사람에게 길이 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제 끝났어. 그때 안 끝났어. 네가 사는 길이 있어. 그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큼 능력이 되느냐?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아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는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복음이 갈급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도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 내가 왜 죽었습니까? 살았는데. 육신은 살았어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성경이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증거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 몰라, 말씀 몰라, 예수 몰라. 그게 영으로 죽은 거예요. 인생이 영이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 모르고 뭐 합니까? 지난 주간 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신인 줄 알아. 그게 신이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모든 게 신이다. 일본은 800만 귀신이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모든 게 신이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 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영이 죽었으니까 갈급하겠지요. 힘들겠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이 죽었으니. 영이 죽어서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여기가 빌고 저기가 빌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으로 죽으면 교회당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교회당 다녔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당 온 것하고 교회 온 건 다른 거예요. 교회당 온 거고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당까지는 잘 오셨어요. 교회당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진짜 많아요. 교회당에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는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 석가나 공자처럼 훌륭한 분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누가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내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갔다니까. 제가요, 예수님 없을 때, 생명 없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생명 없으니까. 사람 방법은 나밖에 없어. 내가 애써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인간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해요, 인간이? 아무리 왕이라도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 보세요. 뭐 했는가 봐요, 왕이. 이런 아합왕이 뭐 했습니까? 아세라신, 바알신, 그거 섬겼잖아요. 왕이라도. 사울왕의 악기 들렸잖아요. 왕이라도 모르면 감당 못해. 당할 수밖에 없어. 능력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빠져나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뭘 전달하느냐? 복음을 전달했다니까.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그 복음이 누구라서 아까? 이 복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전달할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요 말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신학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성경 암송해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꼭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거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은 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복음은 시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했다니까. 다른 복음 예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른 복음은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너무 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맨날 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당연히 믿지. 진짜 당연히 믿는가요? 그럼 난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난 믿는다고. 그럼 내가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 내 상태가 안 믿는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근본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근본이 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나밖에 몰라. 나 중심. 오직 나요, 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지. 이래 믿었다니까. 근데 지금 밖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밖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왜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안 통해서 힘든 거예요. 안 통해서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힘들어요? 안 통하니까 힘들어요.
뭐가 안 통해요? 나는 복음인데 저 사람은 자기 중심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힘들어요? 나는 믿는데 우리 가족들은 안 믿어. 중심이 뭐예요? 나밖에 몰라. 이게 인간이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나밖에 몰라요. 예수는 주 예수예요. 주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맞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7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근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려고 구약신경 66권을 썼어요. 66권. 이게 66권이요. 이게 66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한 권이 아니라 66권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면 39권은 뭐예요? 구약에 지금 39권, 구약 39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이에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보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냈다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복음이 뭐냐?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요. 아담에게 한 말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누가 여자 후손에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네 머리를 여자 후손에 상하게 할 거예요.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흑암의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마귀 귀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천국이지. 그러나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곳곳마다 이 세상 신이,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와. 여러분 어둠에 시달린다? 귀신에게 시달린다? 사단에게 시달린다?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가오이 눌리고 시달릴 때 누가 나를 빼낼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해. 근데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에요.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오셨다고.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방향이 어디냐?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줬어요. 방향이 어디냐? 가나안 땅 가.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할 메시아를 씨를 거기에 보낼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구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연결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이 누구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 메시아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신 하나님이, 믿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맞죠? 요즘에 제가 우리 손자들하고 구약 성경 펴놓고 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근데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 알았어. 내가 하기 전에 다 알아. 이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 보내가지고 다 죽잖아요. 불뱀 물려 죽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을 꺾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흑암을 죽이는 이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 그게 장대에 구리뱀을 매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피 흘려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피 흘리도록 계속 짐승 잡아서 피 뿌린 거 계속 피제사 드릴 거예요. 구약은 계속 제사가 피제사예요. 근데 그 피제사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 모든 피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맞죠? 제사 단번에 그분이 제물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가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그런데 이 끝낸 그 과정까지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을 쭉 말하면서 십자가 지기까지 부활하실까지 쭉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구약 성경 전체 속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발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거 증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어떻게 나왔어요? 그분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왔어요. 그 처녀가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는 일이요.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구약의 선자가 예언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진짜 그분은 사단을 꺾을 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진짜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나가는데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가셨는데 그때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더라.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속였지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배불러야지. 네가 배고픈데 먹어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야지.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네가 보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속였죠? 만국 하나님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 숭배할 이유가 없어. 이랬더니 4장 11절 끝에 뭐랬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마귀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왕이 오셔서 현장에 들어가니 어떤 현장이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기에 무엇이 비춰졌다고요? 큰 빛이 비춰졌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임하니 어둠이 사망이 물러가더라. 여러분, 옛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했는데, 지금 그것이 여러분 옛날의 이사야 예전에 쓴 마태복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속에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아멘.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의와 선과 진실함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된 거, 내 안에 빛이 오셔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왕으로서 메시지 하셨어요.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 설교하는데 이 산상보훈 설교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5장, 6장, 7장을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 당시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 해석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무리 능통해도 그들은 흑암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둠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참 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복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왜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나니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어떻게 내가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난한데 난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도 가져야 행복하지, 부자가 돼 행복하지, 알아야 행복하지. 성경은 거꾸로예요. 네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는 거 없어도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너는 행복한 자가 된다. 이게 팔복설계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은 가져야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복이잖아요. 이 행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달랄 필요 없어요. 그 달라는 게 그게 바리새인들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외식기도 하고 뭔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동기가 붙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말은 다 맡겼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셔요. 하늘 땅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걸 내가 누리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께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이 이름으로 아버지 걸 소통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참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 복음으로 행복한 게 기도예요. 예수로 행복한 게 기도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의 오해가 산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근데 응답이 안 와. 낙심해. 그러니까 또 매달리고 애를 써서 뭔가 되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뭔가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내가 좀 해결돼야 돼. 그게 기도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면, 떠날 거예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은 있어요.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소원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원에 반대로 주신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안하신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하면 평안해. 왜? 다 맡기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맡기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지. 그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좀 해주셔야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 안 했겠어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사적으로 안 들어가야지. 지금 임금이 방을 붙여놓고 지금 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에 던진다. 안 봤어요? 봤잖아요. 봤는데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했어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집어넣던 사람들은 떨어지긴 해 죽었지만 다니엘은 들어가도 사자가 물지를 못해. 왜? 천사가 입을 봉했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다 그 생각, 하나님 그래도 다니엘처럼 응답 주시려면 그래도 사자한테 안 물려야지. 불에 들어갈 새 친구 보세요. 불에 던지면 다 죽는데. 근데 믿음의 기도는 안 탔다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 새 친구처럼 기도하오니 불 속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거기에 던져도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겁니다. 건져 주지 않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누림이 있다니까. 누림. 진짜 저는 그 요셉의 여정을 보면 참 하나님 어디 그럴 수 있을까. 참 안 돼도 너무 안 되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아. 기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잘 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 죄수, 저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줬으니 저 가서 출세했고 또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갔는데 그래도 좀 기억이라도 해서 좀 내가 좀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저 보디발 아내 때문에 들어갔는데 얘기 안 했겠어요. 저 왕한테 얘기해줘서 좀 건져주지. 근데 성경의 표현 잊어버렸더라.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려서 그거를. 근데 어째 생각이 났나? 바로가 꿈꿀 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요셉에게 시간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진짜 복음은 올바른 열매를 맺어요. 복음이 아니면 틀린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닿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아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진짜 복음, 진짜 성령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산상부훈 설교 이거 하다가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이에요. 이제는 그거 설명하고 현장에 끌고 와서 제자들을. 왜? 현장 가서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있다가 제자들 끌고 현장에 내려갔어요. 자, 우리의 사역은 현장 사역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면 복음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장에 답을 몰라서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부종 환자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죄인이요. 다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저 병을 이런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거기 예수님 가셔서 나병 환자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났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는데 그 열병이 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대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예수님만 가면 치유됩니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봐라, 현장에 이렇게 불치병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인데 봐라, 나를 만나면 해결된다. 내가 인생의 답이다. 내가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불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답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답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 풀무불에 들어가도 평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안한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답은 힘이에요. 그리스도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더 못 고치는 병,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세상에 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귀신을 물리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이잖아요. 그 점쟁이, 무당, 저 산에 있는 그 도사들이 속이잖아요. 마귀 쫓는다고. 아니, 목회자,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는 마귀 쫓는 일을 한다니까. 와서 막 허락해서 쓰러뜨리고. 나는 그거 참 위험해. 거기서 떠나면 어디로 붙을까 나가가지고. 더 무서워. 저 사람 큰 기분되게 떠났어. 거기 나 앉았다가 일로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충분해요. 예수 이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마태복음 9장.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냐?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여기 이 땅에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죄도 씻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이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죄사함을 받으니 중풍이 나았더라. 여러분,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 세리마태가 또 죄인이요. 세리마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마태 창기, 저 나병 환자 전부 이거를 죄인들로 취급했어. 맨날 저 죄인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비난했거든요.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구원하니까 제자로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세리를 제자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걸 비난하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마태복음 9장은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죄만 아니라 내 질병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에요. 답을 붙잡으세요. 답을. 속지 말고 답을 붙잡으세요. 답을. 문제 붙잡지 말고. 우린 자꾸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를 얘기 듣고도 또 나가면 문제 붙잡고 고민해요. 문제 붙잡고 그냥 여기 앉아서 지금 예수 안 들어오고 문제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기 앉아서도 목사님, 내가 듣긴 듣지만 나는 지금 복잡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이고, 나 골치 아파요. 안 만들어도 안 돼. 문제만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제 붙잡지 말고 답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서예요. 답 붙잡으세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시험 볼 때도 답을 알면 문제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답을 모르면 머리가 돌지. 답을 알아보세요. 문제 보고 신나지. 내가 인생의 문제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런데 답 모르는 사람들, 여기에 종교인들,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모르니까 무슨 짓 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절. 예수님이 중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했더니 3절에 누굽니까? 같이 읽어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니, 네가 하나님 닮아서 무슨 죄를 산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응?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건 누가 그랬다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지금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 종교인들이요. 그런데 세리 마태고 다니는 볼 보고 저 죄인과 다닌다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누가요? 여기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답입니까? 성령 세례가 답입니까? 예? 구원받는 것이 물 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지만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성령 세례를 몰라.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물 세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자, 그러니 여기서 뭘 가지고 지금 시비하는 거예요? 금식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자, 종교인들은 근본을 알아야 몰라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세례 요한들 자기 근본 알아야 몰라요? 근본을 몰라. 자기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근본의 문제 이걸 몰라. 이건 모르는 사람이 금식하면 문제 해결될까요? 여러분, 금식하면 문제 해결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웃기지요. 세례 요한하고 바리새인들이 합심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에? 바리새인들 오는 거고요. 독사에 다시 들어있잖아요. 근데 공격한 데는 하나가 됐어요. 언제나 이렇게 공격한 데는 이게 하나가 돼. 참 이상하지. 남을 공격할 때는 어째 단합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합심에 공격하는 게 우리는 금식한다. 바리새인, 세례요인 금식해.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1년에 7월 달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금식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한 번이지만 때로는 위기 속에 금식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금식했으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4번의 금식이 있었어.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봐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그거는 금식할 이유도 없어. 그냥 월요일, 목요일 금식날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날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금식 안 하면 저 신자도 아니요. 저 금식 안 하면 전 신자도 아니요. 기준이 뭐예요? 금식해야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금식일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 지금 세리 마태 집에 모였죠? 이 집에 누가 모였어요? 지금 모인데 죄인들만 우글우글해 지금. 나병 환자 고침받았어요. 왔을 테고 세리 마태도 왔을 테고 중병자도 왔을 테고
창긴 모든 사람 다 이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은 안 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답 주는 것이 세 가지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세리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세리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잔치요, 잔치. 여러분, 잔치날 금식해야 안 해요? 에? 잔치날 금식하냐고요.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죽으면 금식할 수 있지만 내가 같이 있는데 기쁜 잔치 자리에 답을 준 거예요. 그는 비유를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다가 붙이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는 양말 전부 꿰매서 신고 다녔어. 뒤꿈치 뚫어지면, 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냥 거기다 이 양말 그 속에다 흥겁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꿰맨 자리가 뛰어다니면 폭 뜯어져 버려. 양말은 깨끗하지만 흔 양말은 금방 늘어져가지고 찢어져 버린다고. 생배 조각에 낡은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낡은 조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배 조각은 그리스도예요. 낡은 조각은 종교인들의 금식, 할례, 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금식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생배 조각, 낡은 조각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되냐? 안 믿어. 여전히 자기들은 낡은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붙여져요? 안 되지. 두 번째 비유. 새술은,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는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는 뭐냐? 따가지고 큰 이 달아나 이런 데다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그게 가스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오잖아요. 그 가죽 부대에 담는다고. 그 가죽 부대 가면 양가죽이요. 그 양가죽에 담아놓는다니까, 발효시킨다니까. 그럼 이게 담아놓으니까 발효가 되니까 점점 팽창이 될 거 아니에요. 팽창됐다가 또 하되 이렇게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도 도망가고 가죽도 찢어지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얘기. 그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 생배조각은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릇이요. 여러분들은 새 부대 그리스도.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여러분, 여기에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믿는 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믿느냐? 그릇된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꺼도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음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뭔 생각해 전에 항상 근본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이 사람이다 말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생각이 무슨 사람입니까? 생각이 갈 때다.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이전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근본이 발라야 생각도 올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 틀려도 영적 뭐라도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공자, 소크라tes 얼마나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입니까? 근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근본이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자는 근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근본을 바꾸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뭐냐?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네 근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내가 근본이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 하나님 떠난 죄인, 내 안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불신앙하는 문제, 여기에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의 답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세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